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 확증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그 사랑을 넘치게 받았으나 그 사랑의 일부분도 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허락받았지만 교만과 의심으로 확신이 부족하였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병들어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썩게 하고 시끄럽게 한 사람이 바로 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먼저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의롭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2월 두 번째 주일에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의 영혼을 소성케 하셨으니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빛으로 임하시어 저희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배에 임하신 성령님께서 저희 입술과 마음을 이끄시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말과 묵상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93장 찬송,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힘차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오늘은 김성복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 일들로 인하여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께 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의지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믿음의 신앙생활이 되게 주옵소서.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에 귀하게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계획 가운데 세우신 우리 마닐라 세강교회를 하나님께서 늘 복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하시어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에 귀하게 수임받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일하는 복된 교회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우리 마닐라 세강교회 교우들 오늘도 사랑하여 주시며 저들이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이 코로나19에서 모든 어려운 질병들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들의 모든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늘 영영이 강건케 하시며 새 힘을 주시고 예배 인도의 축복과 은혜를 주시며 말씀 전하실 때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부탁드립니다.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한국의 순복음 세강교회 그리고 불병거 세강교회도 동하여 함께 하셨어. 우리가 협력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가 있는 복된 교회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관계가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해주시길 소망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5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5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50장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물은 계좌의 번호대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세 주께 드리세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봉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 날마다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시고 기도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순조롭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땀 흘린 것마다 값진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와 생업도 속히 활기차게 하시고 소득도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득이 늘어날수록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도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동안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지금까지 저희의 삶을 지켜주신 것처럼 날마다 저희의 삶을 지키시고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 열린 문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힘들고 상황이 어렵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힘든 중에도 빈손을 보이지 아니한 성도들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복을 주사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영육의 풍성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정직하고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복음을 위한 풍성한 열매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성호를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늘 말씀드린 대로 광고 드리는 대로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해 주셨지만 얼른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경제사회에 또 정치가 회복되고 나라마다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류가 풀리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가 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경제적으로 평안을 얻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40장 25절부터 31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그 말씀은 이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서 구약의 말씀은 창조주가 되시며 생명의 부여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포로기를 보내고 있던 이스라엘은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가 자신들 때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평은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에 기인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에 대해서 반박하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해주고 있으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이스라엘에게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형편에 놓일지라도 절대로 소망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의심의 그림자가 덮여올 때 우리는 세상을 또는 문제를 먼저 들여다보기가 쉽습니다. 문제에 파묻히기 쉽습니다. 문제에 얽매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봐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어느 큰 교회 목사가 매우 어려운 문제들에 봉착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민하고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에서나마 들리는 소문이나 또 일어난 일들이 밝고 기쁘고 즐거운 것들이면 좋으련만 마음이 안 편할 때 또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더 나쁘고 더 힘든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 안팎으로 들리는 이야기마다 속도 안 좋은데 답답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마음에 무거운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기분도 우울해지고 말하기도 싫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실망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실망이 되었다고 합니다. 목사라는 사람이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나? 상황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들리는 소문들이 슬프고 답답하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깊은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를 못하니 이것이 고작 예수 믿는 사람의 수준인가? 이것이 목사의 수준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 사람이 싫어지고 말씀을 전할 의욕도 상실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점점 우울감이 깊어지고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폈을 때에 시편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전에도 수십 번 읽었던 말씀인데 거기에 보니까 자기보다 몇십 배 더 답답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오는 것들을 새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시인과 같은 오늘 시편의 시인,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 시편에는 또 시인들이 다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놓은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답답한 상황, 문제와 상황 속에서 불평하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또 한숨을 쉬며 신음하기도 하고 그런 신음소리를 토해놓기도 하지만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마음만은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사람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모진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다시 우뚝 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다시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시인도 답답함과 어려움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젊은이들은 모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로 첩으로 몸종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통의 시간들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벌써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오고만 고난의 시간은 끝이 없었습니다.
1년, 2년, 10년, 20년 기다림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그들은 이제 깊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몸부림치며 민족의 해방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끝났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도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7절 말씀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된다.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몰라주신다. 이렇게 원통한 일이 쌓여져 가는데도 하나님은 알아주시지 않으신다. 이스라엘은 깊은 실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이 민족의 역사는 접어야 하는 것인가? 이제는 모든 희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저앉아 있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27절의 말씀이죠. 공동번역 성경을 보면 야곱아 네가 어찌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 이런 주장을 하느냐. 야훼께서는 나의 고생길 같은 것들은 관심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권리 따위 아는 채도 않으신다. 야곱아 네가 어찌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어째서 너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보지 않으시며 네가 원통한 일을 당해도 무관심하다고 불평하느냐. 하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서려져 있습니다. 쓰러져 있는 하나님의 종, 실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이 말씀에는 구구절절히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28절은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 말씀을 반복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안타까워하시는 음성입니다.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해법을 먼저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사야서 후반에 그 말씀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해방을 약속하시지도 않습니다. 본문은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먼저 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이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도 세밀하게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날마다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약한 자에게 힘을 보충해 주시는 하나님,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상한 날개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시면서 계속 강조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26절 말씀이죠. 이는 너희는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시며 돌보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주인이시고 너희는 그분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고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간절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다. 그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담당할 것이고 너희의 아픔을 다 짊어지고 그가 대신 징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들은 이사야서 53장에서는 메시아 예언으로까지 또 65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까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며 너는 나를 잊어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내가 너를 잊을 것 같으냐? 사랑하시는 여러분, 결코 잊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믿음으로 굳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시켜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너희여 앙망하라. 내가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라. 앙망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앙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것이요, 간절하게 기다리는 일입니다. 앙망하라는 말씀 속에서는 내가 너를 돕기 위해 다 준비되었다.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앙망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환경은 어려워도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맡긴 영혼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찌하지 못하고 환경이 어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찬송하는 사람이 됩니다. 수많은 고난을 당하였어도 그는 믿음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그는 굶주리고 매맞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가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도 내게 유익이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는 신뢰하였습니다. 물론 삶 가운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의 음해 앞에서 몸이 떨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참새는 제 날개 힘으로 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바람의 힘을 이용하여서 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바람이 불면 참새는 나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독수리는 바람이 불면 불수록 더 높이, 더 멀리, 더 잘 날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은 그 삶이 창공을 나는 독수리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운찬 영혼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비상하는 독수리처럼 하늘을 높이 날 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비상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은 벗어버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패배주의, 불신앙, 부정적인 사고방식,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을 떨쳐내라는 말씀입니다. 사주팔자 따지는 운명론적인 사고방식을 떨쳐내야만 비상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을 먹고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서 그 술기운에 부두에 매어진 자기 보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고 그 보트를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3시간쯤 계속해서 앞으로 달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니 술기운도 깨고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이 들고 나서 보니까 보트가 바다 한복판에 와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부두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분명히 3시간 가까이 신나게 달렸는데 말입니다. 이게 웬일인가 나가서 살펴봤더니 부둣가에 그대로 보트가 메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로프를 풀지 않은 채 달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밤새도록 붕붕거리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갔지만 조금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얽매이는 줄을 풀기 전까지는 아무리 나가려 해도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기운찬 영혼의 소유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벗어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풀어버려야 할 것, 벗어버려야 할 것도 있지만 반드시 덧입어야 할 것도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은 덧입어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덧입어야 할 것은 뭡니까? 믿음의 옷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옷입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이 믿음의 옷을 입고 설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옷을 입고 굳건히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확신,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절대로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굳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차피 인생은 초점 맞추기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은 주저앉기 마련입니다.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반드시 일어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며 회복이며 또한 부흥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을 치유하셔서 높게 날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어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상한 날개로는 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걸어가도 피곤치 않을 기운찬 영혼의 소유자로, 믿음의 소유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을 의지함으로 다시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히 하나님, 인생이 허물어지고 파괴된 것들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무엇이든 주님의 뜻에 따라 세우고 건설하는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의 약하고 상한 것들을 품어주시고 큰 사랑으로 세우시는 것처럼 우리도 주저앉고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세우고 살리고 비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절망과 패배에 빠진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따뜻한 손길로 위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만들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노라 결심하고 새 힘을 주심을 믿고 세상에 도전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